자,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을 사는 신앙. 한 호흡으로 산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요함,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장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하여? 17절에 부자라 하여. 부자니까 어떠해요? 부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어때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부요함의 함정이 있습니다. 부요함의 함정. 이 부요함의 함정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듣고 감동받았다고 막 영적으로 뭐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랬죠. 그게 내 삶을 바꾸어 놔야 은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과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먹고 살이 빠져야지 은혜인 거예요. 그런 거잖아, 그지? 근데 안 빠지면 은혜가 아닌 거지. 받은 것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거.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오늘 그래서 자, 부요함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부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자들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었어. 예수님을 잘 믿는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부자들은 그냥 그가 잘 살았다는 것만 얘기해 주지, 특별히 뭐 부자에 대한 뭐 어떤 그러한 삶에 부자로서의 어떤 인생들을 얘기 안 해줘. 그냥 그가 부자인데 그가 부자같이 살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얘기만 나와. 중요한 거잖아요. 흔히 부자는 어떻게 산다? 흔히 부자는 뭐처럼 살아? 부자들은 확실히 티가 난다. 차 좋다. 와, 집 좋다. 뭐 얼마를 뭐 어떻게 헌금을 했대. 그거 목사님 요즘 뭐 차 바뀌었던데. 그거 누구 집사가 사준 거래. 여러분, 딱 보면 부자들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해야 돼요? 보통은 부자다. 이해가 어렵습니까? 부자들은 보통 뭐처럼 보이게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그 사람 부자 같아. 이부진 씨 아시죠? 이부진 씨, 삼성가 딸내미. 그 이부진 씨가 자기 아들내미 유치원에 뭐 이렇게 가는데 입었던 하얀색 코트가 2천만 원짜리래. 2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어디 순찰관이라고 추운 나라, 삼성 헬기 타고 추운 나라 가서 썼던 이 귀마개 있어. 귀마개. 그 귀마개가 150만 원짜리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귀마개. 안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나 봐.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할 때 보통 뭐로 얘기해요? 부자다. 부자다. 이게 함정이 있다. 성경에는 이 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포커스는 그들이 부자다. 와, 그들이 큰 집에 살았다. 그들이 정말 엄청나게 돈을 쓰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부자들한테. 성경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좋은 부자들. 그들은 그런 얘기는 안 나와. 그냥 부자긴 부자인데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와, 이야기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나쁜 부자들, 보통은 다 나쁜 부자예요. 성경에 나온 부자는. 좋은 부자들을 있지만 나쁜 부자들의 특징은 그가 뭐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 그는 뭐 같이 살고 있다 지금? 부자같이 살고 있다. 이걸 얘기하더라. 피곤하죠? 잘 듣고 있어요? 귀엽다.
머리 회장 귀엽냐? 이렇게 귀엽냐? 무슨 한 학생 같아. 어? 반 가려놓으니까. 어? 요즘 살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여하튼 저도 오늘 또 충격받고 왔는데 또 이 몸무게 때문에 살 빼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뭔 말을 하려는 거냐면 부자들은 부자같이 살질 않습니다. 성경의 좋은 부자는 부자같이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부자인 거지 부자로 살지 않아요. 근데 나쁜 부자, 성경에 말하는 나쁜 부자는 부자처럼 살아요. 목적이 달랐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요함의 함정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나오죠. 그는 부자라서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소출이 많다니 이 풍년을 어찌할꼬?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서 이제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자, 이게 지금 이제 뭐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거지는 끝까지 거지로 살다 죽고 부자는 끝까지 부자로 살다 죽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 음부에 내려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부자가 대부분 안 좋게 표현이 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자들의 나쁜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처럼 산다는 건데 여러분 부자처럼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부자가 부자처럼 살면 좀 어떠겠어? 근데 부자처럼 사는데 진짜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이 진짜 무서운 함정이 뭐냐면 내일을 물질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 미래가 물질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창고를 짓고 다 쌓아놓고 이제는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통장이 든든하니까 내가 그동안 이거 하려고 많이 평생 먹고 살았잖아. 벌었잖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즐기고 좀 먹고 여행도 다니고 조금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차도 좋은 차 좀 타고 집도 좋은 집에 좀 살고 좀 이러고 살겠다.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먹고 놀 그럴 날이 없어. 왜냐하면 너는 오늘 밤이 끝이거든. 미래가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에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아주 신랄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모른다. 이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오늘 밤에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택했는지 부자 청년이 예수님 버리고 돈 택해서 가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했는지도 부유함을 목적으로 부자를 목적으로 사는 자는 그렇다. 그래서 그는 많은 걸 못 본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게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부자가 부자처럼 사는 것보다 무서운 게 이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래서 부요함을 목적으로 사는 성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성도 절대 자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이 그렇게 가려져 버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네가 부요하다고 말한다. 네가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빨간색으로 있잖아. 성경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직접 언급.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그런데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멀어버린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살거나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우리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목적이면 우리 예배당 구하잖아. 예배당이 목적이면 예배당 그냥 끝까지 줘버리지. 하나님은 절대 예배당이 목적이면 이렇게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의 일에 예배당이 목적인데 안 주실 리가 있냐고. 반드시 주세요. 바로. 근데 예배당은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예배당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배당이 목적이 아니라고. 뭐가 목적일까요? 그 예배당을 구하고 세우는 자를 하나님 만들어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중요해. 예배당 자체가 중요하면 그냥 주시지. 여러분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그냥 줘버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그 예배당 딱 주고 끝내버리시는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야. 예배당이 목적이었으면 뭘 끌어. 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모든 게 질질질 끌리냐, 우리의 인생은. 왜 응답이 빨리 안 되냐. 직장이 그냥 목적이면 바로 주지. 돈이 목적이면 바로 주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사역에 돈이 적이었으면 바로 주지. 애인이 문제면 바로 주지. 영빈아. 그래서 네가 기도 제목이 잘 쓴 거야. 애인 주세요 안 쓰고 애인을 만날 수 있는 성품과 지혜를 달라고 딱딱 연단을 시켜달라고 얘기한 거죠. 목적이 그거라는 거지. 결혼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결혼시켜주는 걸 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건 그냥 부가적인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에게 다 줘버리시는 거. 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예배당도, 뭐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도,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선 그건 다 줘버려 그냥 하나님이. 그건 부수적으로. 근데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느냐면 그거를 받을 수 있게끔 연단되어서 그걸 할 만한 자가 있고. 예배당을 봉헌한다는 게 여러분 보통 영광이 아니거든요. 돈으로 하는 사람도 세상 많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직하게 가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돈 가진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목 부러져 죽어요. 왜냐면 목에 기부싸고 다니다가. 부자인데 부자처럼 안 살아야 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 자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 그게 목적이야. 하나님은. 야, 너 나하고 관계가 이제 좀 됐다. 박은철, 너는 이제 많은 거품이 사라졌다. 너는 이제 맞은 찌꺼기가 사라졌어. 네 온전치 않았던 생각들이 많이 고쳐졌어. 그 게으른 성품도 좀 고쳐졌어. 좋아. 이제는 줘도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었어.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됐다. 합하네. 이제 조금 합하네. 그동안 뭐 필요하다 그랬지? 합한 자에게 네가 구한 거 다 들어가요. 나중에 했던 거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예. 자, 다시 말합니다. 부요함이 주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왜 돈을 목적으로 살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안 주실 수도 없고 안 줄 리도 없고, 그게 아니라 오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오늘 그것을 구하는 내가 누구냐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라는 건데, 부유함을 쫓는 자는 이걸 발견을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부자라고는 말하고 있는 거야. 부유함을 쫓는 사람도 똑같아. 부유함을 쫓는 사람은 온통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곤고해 보이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가난하대 이거 완전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걷고 벌거벗은 거 알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돈 많은 라오디게아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 라디오게아 교회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돈 많은 라디오게아 교회를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10절에 의지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쭉 교회들마다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타든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런데 부요함에 속으면 우리는 그 요구하시는 것을 바라도 보지 아니하고 뭐만 하냐면 부요한 것만 추구하고 산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은 사역을 했을 거예요. 돈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돕고. 근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잖아. 그건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상태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부유하면 이걸 못 봅니다. 부유함을 쫓으면 이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괜찮아 보이거든,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래요? 사래요.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진짜로 부자가 돼야지.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안약도 사서 발라라. 이거 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건데,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 흰 옷, 안약, 이게 다 제조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불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함으로 받지 않은 게 생겼어. 그게 뭐예요? 그게 불시험이야. 연단을 안 받아. 여러분, 부요하니까 평안하니까 연단 안 받잖아요. 연단 안 받으니까 부요함이 모든 것인 줄 아니까 지금 자기가 벗은 것도 모르고 눈 멀어서 아무것도 못 보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깡통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신 거냐면 연단돼서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사람.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흰옷 빨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예수님의 피로 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지. 예? 안약을 발라 넣으라는 거예요. 예? 이 동네가 안약 팔았고 부자 된 동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깥으로 눈 보는 안약은 샀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시선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부요함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주님이 만들어낸, 반드시.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니들 자꾸 연단 피하는데, 부요하다고 연단을 안 받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하는데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라. 어려움을 피하지 마라.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단 받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부유함을 추구하면 연단 안 받아요. 자꾸 세상적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면 그 사람 자기 모릅니다. 자기를 몰라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가 또 못 알아듣을까봐, 못 알아듣는 사람 워낙에 많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책망한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는 사생아라고.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지. 왜 사생아냐면 비슷한데 아니야, 하나님이. 사생아 뭔지 알죠? 그러니까 내 자식 같이 취급 여김 받으려고 하나 내 자식이 아닌 거야. 염소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다 항상 비유를 그렇게 하셔. 비슷한데 아니다. 양과 염소, 그죠? 진짜 자녀와 가짜 자녀. 사생아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습니까? 믿어져요? 믿어지면 다행인데. 근데 책망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라우디에게도 그러고. 그러니까 가짜가 된다니까. 그 사람은 절대 말씀의 연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것을 여기서 요거로 듣고 끝나잖아요. 말씀은 주일날만 들은 걸로 끝나잖아요. 평생 연단되지 않습니다. 말씀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주일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 깊은 곳 숨어있는 모든 것을 다 통찰해 줍니다. 그리고 나를 연단시켜요. 이 연단 갖고 일주일간 씨름 안 하면 변화가 안 돼. 아, 오늘 기분 나빴어. 그리고 끝내버리고. 아, 오늘 좋았어. 그리고 끝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은요, 정말 고귀하고 다윗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았거든요. 자기의 등불로 삼았다는 것이 들었다는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고칩니다. 그 말씀대로 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요. 그게 주님의 책망이 유효한 거지. 설교 들었는데 그냥 그날 좋았고 그날 나빴고 이걸로 살면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뭘 말씀으로 등불 삼았어? 감동만 받은 거야. 아, 좋았네 오늘 말씀 이렇게. 그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사과를 받아서 맛있겠네 이러고 안 먹는 거야. 맛있겠네가 먹은 건 아니잖아요. 이쁘네 이게 먹은 건 아니잖아요. 향기 좋네 이게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은 것 뿐이야. 향기 좋다 이쁘다 맛있겠다 좋겠다 이거 진짜 먹어야 돼.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가치 있게 내 길의 등불로 삼는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말씀 받아요. 등불로 삼는다니까. 그냥 듣고 말아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분명히 내 기도의 제목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부교역자 때하고 이 담임이 된 거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 솔직히 책망 잘 안 했습니다. 이 말씀만 전한 거지. 근데 지금은 책망을 합니다.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아세요? 예전에는 누가 성도들이 졸든지 이거 내가 신경 써주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어. 예전에는 저 사람은 내가 정말 근데 그게 누구다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그래. 여러분들 식구들한테 화를 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요? 왜 식구한테 화내죠? 더 친하고 더 잘해줘야 될 텐데. 사랑하니까요. 식구는 진짜로 사랑하거든. 저것은 잘못되든 말든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비두는 거거든. 아유 저거 또 아유 저렇게 가다가 또 저기 되겠네 그냥 이러고 마는 거지. 근데 식구는 정말 잘못된 길 가면 어떻게 하죠? 진짜로 화가 납니다. 못하게 해요. 혼낸다고 진짜로. 근데 그냥
그냥 나랑 그렇게 크게 관계 없으면 저렇게 하다가 떨어져 잘못될 줄 알아. 근데 뭐 말해봐야 뭐 이렇게도 안 해. 근데 솔직히 부교육자 때는 그랬어요. 별로 그렇게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는 관계 없다. 근데 담임이 되고 나서 달라진 건 그거예요. 이건 내비두면 안 돼. 근데 그게 그 책망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담임은 무교육자들이 자꾸 아는 척을 많이 하는데 지가 담임 돼봐야 알아. 담임 돼봐야만 한다고. 뭐가 다른지. 물론 안 다를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담임이나 부교육자랑 똑같은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가 여러분 눈이 멀면 부요함의 함정에 빠지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걸 모릅니다. 애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부모의 책망을 기쁘게 받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애들이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면 나를 방해하는 자예요. 부모가. 나는 지금 오늘 분명히 저걸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그거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네. 막 쌍욕을 하면서 하지 말라네. 아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버린다네. 그래서 한번 갔다 왔어. 그랬더니 진짜 막 몽댕이를 후드로 패면서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랬지.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애들은 이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걸 알아요. 근데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고 그냥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만 눈이 멀어 있으면 부모님이 사랑으로 그런다는 걸 몰라. 무조건 부모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지금. 나를 때리고 나한테 욕하고 막 나를 방해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눈이 멀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요함의 함정이에요. 하나님 관계 똑같습니다. 부요함의 함정에 빠지면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책망은 말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징계는 말을 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한 대 얻어맞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하세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나를 처음에 뭘로 하고 책망이지. 똑바로 하자.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한다고 책망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배시마다 와갖고 작업 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눈 한번 또 뜨고 이렇게. 그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가 사랑에 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망과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게 주의 사랑임을 알 때 두 가지를 한대요. 열심과 회개한대요. 열심은 뭐냐면 말씀을 등불로 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내게 임했어. 네? 책망을 웃으면서 기쁘게 뭐 춤춰가면서 하나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렇게 책망 받는 게 말이 돼요? 도둑질하고 왔어 자식이. 우리 큰아들 도둑질해 왔네. 아유 남의 거 훔쳤구나. 어떻게 했어? 벽돌로 뒤통수 때렸니? 아유 너 그러면 안 될 텐데 이 자식 참. 응? 그래 사랑하는 아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이럽니까? 여러분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책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경찰서 가자 이 새끼야. 너는 안 되겠다 싹수가. 벌써 사람 뒤통수 치면서 돈 뺏으러 다녀? 네가 강도야? 도둑놈이야? 네 인생을 그렇게 망칠 거야? 아마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얻어맞을 겁니다. 집에서. 모르지 이제 아빠도 같이 강도면 그걸 우리 아들 이럴지 모르겠지만 아빠도 같은 강도면 그때 아빠가 정상인이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수합니다. 가서 자수하라고 그리고 돌려주고 치료비 물어주고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선처를 바라 무릎을 꿇겠지. 책망은 우습게 여겨 재밌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징계를 웃으면서 때리면 그 미친놈 아닌가요? 아, 우리 큰아들 오늘 얻어맞자. 이 자식, 사랑스러운 자식. 이러면서 막 때리면 미친놈이지, 그게. 근데 우리가 그거 바라고 있는 거 아세요? 목사님, 책망을 하더라도 어떻게? 웃으면서 즐겁고 유쾌하게, 재밌게 설교가. 내 마음에 심적 부담과 양심의 아픔이 없이.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가짜야, 그거는. 그건 책망이 아니야. 농담 따먹기 하자는 얘기지. 석검놀이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책망과 징계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미리 밑밥을 까셨어.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 가지를 해라. 열심 내라, 회개해라. 그래서 열심은 뭐예요? 책망받은 것을 깊이 새기고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잘못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이게 열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 안 내면 안 돼. 회개가 열심 내야 돼. 회개는 뭐예요? 예, 자기의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뭐예요? 내 삶을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도 내야 되고 회개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단이거든요. 근데 이 연단을 안 받아버리면 끝까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진실로 그걸 감사로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뭐 잘한 일에 대하여 말씀은 칭찬도 하시거든요. 주님이 칭찬도 하세요. 물론 책망이 더 많지만, 계시록에 보면.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칭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도 받고, 때로는 말씀이 나를 지지하거든. 잘했다고. 그리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책망받는 자의 심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부자라 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는 자들,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요, 그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듣고 여기서 끝내세요라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그러면 말씀이 좀 과하다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빨리빨리 소화가 되겠어요.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 한 줄을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의 목적이 부요함에 있잖아요. 절대 말씀 갖고 씨름을 안 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갖고 한다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 이게 좋은 말씀이었던, 내게 양심이 아프게 했던 말씀이지.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지금 금으로 된 것을 사는 것이고, 주님 앞에 흰옷을 사는 것이고, 안약을 사는 일인데, 그 일을 함으로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아. 내가 막 가련한 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빨가벗고 다니는 거였어, 지금까지. 이거를 그때 알아요. 근데 이게 절답고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씨름을 하지 않으면 하나도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쭉 자라다가 갑자기 지금 막 이렇게 부흥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다가, 교회에 새벽 예배라는 새벽 제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면서 일주일 내내 교회 담을 지나가면 계속해서 누군가 몇 사람씩은 모여서 항상 교회 바깥으로 기도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을, 낮이고 밤이고. 주의 종들은 진짜로 뻑하면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이랬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소나무 세계는 뽑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올라가던 산에는 무릎 자국과 손으로 붙든 나무 자국이 늘 남아있는. 근데 이제 함부로 산 올라가게 못하게 하니까 이제 못 다니는 거지만, 지금은 산을 함부로 입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하튼 내가 기도하는 자리라도 그렇게 변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내며 씨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나를 고쳐냈는가, 이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여기서 듣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부요함을 쫓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함을 쫓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그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 걸로 딱 들었으니까 됐고, 그건 이제 일단 내버려놓고 나는 지금 내 부요함을 쫓아서 한 주를 산단 말이에요. 아,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이 말이. 부요함을 쫓아 사는데 뭐를 갖다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에게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 금으로 사라,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한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그건 그냥 탁 차놓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보냐면 내 목적을, 내가 만들어 놓은 목적을 향해서 그 부요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부요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쭉쭉 이렇게 끌어다가, 아, 우리 담임 목사는 내게 필요한 말씀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어서 찾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아. 그리고 막 이제 쪽쪽 뽑아가지고 은혜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보면 된 건 하나도 없고 잘하지도 않았어. 이게 지금까지 한국교회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돼갖고 이제 뭐 500만도 안 된다 그래. 500만이 뭐야 지금, 30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1000만이라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1000만까지 올라갔다 그랬는데, 지금 뭐 교회 나오는 숫자로 생각하면 300만도 안 되는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가짜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법만 번지르라고, 돈만 많고 교회가 부유함의 함정에 빠져서. 자, 교회라고 일부러 한 거죠. 사실은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데, 박은철 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죠? 교회라고 말해 부드럽자 좀. 책망 부드럽게 이쁘게 좀 넘어갈 수 있게. 여러분 열심과 회개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 붙들고 열심 내야 돼. 그냥 옆에 놓으면 안 돼. 변화가 안 돼. 계속 벌거벗어.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잖아. 대놓고 얘기하시잖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책망까지만, 징계는 좀 어떠니까? 좀 세. 징계는 좀 세죠. 그죠? 엄마 아빠가 똑바로 해라까지가 좋지. 엎드려 뻗쳐. 이건 좀 이제 그때부터 좀 심각해지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것을 자기의 목적을 살아 살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저 말씀이 내 목적을 방해할 뿐이야.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나 좀 잘 살고 싶고 나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저 말씀은 자꾸 내 평강을 어떻게 해? 깨. 지금 부요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잖아.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갑자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딱 오더니 이 교회를 냅다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이 벌거벗은 놈아, 이 눈먼 놈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열받겠어.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씨름 안 하면 그 불로 된 금을,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랬어. 사셔야 돼. 자꾸 그거, 그런 거 왜 사요? 불로, 아우 힘들게. 아니요, 사지 않으면. 산다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누가 해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사야 한다는 얘기는, 성경이 사라는 얘기는 그냥 줄터이지만 사라. 네가 사고 싶은 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치워놓으면 사는 게 아니야. 이거 잘 알아들으셔요. 구하는데 안 되잖아. 말씀은 치워놓고 씨름은 다른 거랑 하니까. 야곱이 계속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복은 받고 싶은데 씨름 뭐랑 해? 다른 거랑 해. 안 되는 거야, 은혜가.
근데 나중에 진짜로 알았죠. 아, 씨름을 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목적으로 가는 그것은 부요의 함정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기 때문에, 그 부요의 함정 때문에, 내가 거기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자꾸 다른 걸 사라 그러거든. 오히려 나 부요한데 부족함이 없는 나한테 자꾸 부족하다 그러고, 자꾸 나보고 가난하다 그러고, 눈 멀었다 그러고, 너는 아직도 뭘 보는 게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는 아직도 눈이 안 열렸냐 이러지. 아유, 보니까 아주 그냥 옷을 다 벗고 있네, 다 벗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걸 사십시오. 말씀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냥 치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 살면, 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모양이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잘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앞에 책망을 받은 거 받아라. 그게 문의 두드림이야. 이게 앞에 거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이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문 두드린다는 이야기를 그냥 요거만 딱 띄어서 설교하면 주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본문은 그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문을 두드린다는 게. 내가 너를 지금 책망하고 있으니, 이 말이에요. 지금 네 마음의 문을 내가 오늘 두드리고 있다, 책망하고 있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지금 이 연결해서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마음을 열고. 그래서 지금 라우디아 교회에게 내가 지금 문을 두들 테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주님의 이 책망을,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이거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이 네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더불어 먹고 사는 거야. 이 가르침을 잘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않으면서 그냥 주님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말씀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추상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건 하나님 관점이고, 하나님이 우리 불쌍해서 함께 해주실 수 있겠으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할 건 아니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 합니다. 책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어느 수준에 오면 반드시 직면돼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잘 모르는 일이에요. 어느 수준에 오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직면됩니다. 옛날 내가 말하던 예배 드릴 때 바랐던 영적 감화와 감동만 가지고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계속 유지시켜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확실하게 틀린지 맞는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맞든 틀리든 애기니까 무조건 안아서 틀려도 먹여주고 맞아도 먹여주고 울어도 해주지만, 수준이 이제 자라고 성장을 믿음이 하면 이제 하나님이 틀려도 오로로 깎고 이러지 않아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류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분별하게 한다고 성경이. 우리가 이제 그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 인도에서 이제는 부드러운 씹어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어떻게 한다고? 먹을 수가 있게 된다.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우르르 깍꿍만 안 해준다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목사님 왜 나 책망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교회 일원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일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일하겠다는 거야 교회 일을? 여러분 한 팀이 됐어. 한 팀이야. 그러면 당연히 지도자가 사람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와씨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요. 한 팀이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 팀이니까. 그래서 그 책망 때문에 흔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책망이 나는 네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아니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걸로 짜증냅니까? 나는 네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네가 사는 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갈구는 거다. 나는 네가 안경을 쓰기 때문에 갈구는 거다. 이러지 않잖아.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함께 운행하고 있는 이 일에 당신의 지금 태도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틀렸다. 그리고 지금 네가 그렇게 하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팀은, 진짜로 하나가 된 식구는 이제 정말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이게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남처럼 나한테 왜 저래? 이건 남이지. 남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나한테 왜 저래? 아니 팀이니까. 우리 같은 배를 운항하고 있으니까. 군대가 돌격 앞으로 이랬어. 같은 소대한테. 소대원이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보고 먼저 뛰어가래? 나 안 갈 거예요. 네가 가시든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건 팀이 아니에요. 부대에서 명령 내고 이번에 적진에 들어가서 다리 폭파 작전은 A소대가 해라 이러면 왜 우리 A소대예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명령 받으면 하는 거예요. 왜? 살려내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망 안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왜 나한테 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팀이 아니라는 거야 아직. 그 사람은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해서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아직은 그냥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태릉 성수총 들어가면 아침에 엄청난 구보를 하는데 산을 올라갔다 왔다 하는데 정말 그거 자체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깨웠고 뛰게 한대요. 여러분 같은 팀이면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당연히 뛰어야 됩니다. 나 오늘 늦잠 잘 거야. 나 그러지 마. 귀찮아. 왜 뛰어 저걸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인데 왜 뛰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하기 싫다는 거죠. 같은 팀으로. 같은 팀은 같이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부요함을 쫓아 살면 내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교회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늘 자기 부요함이 목적인 사람은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목적이죠. 돈이 목적이고. 그래서 자기 개인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말씀은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박은천의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말할 때 손의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근데 손 하나가 자기의 나라만 말하면 여러분 온통 이상한 짓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왜 자꾸 너만 주인공이 되려고 네가 튀어나려고 그러고 왜 네 얘기를 하고 자꾸 네를 우월하게 여기느냐? 맨날 네 손가락에다가 반지 맡기라 그러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네 손에 반지 끼고 네 손이 깨끗하고 네 손톱 소리가 잘 돼 있고 그거 뭐라 그래 손톱에 하는 거 네일 아트 이쁜 네일 아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지금 몸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맨날 네 손만 이쁘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어떡하냐? 너도 지금 네 손으로 흙 파야 된다 오늘 흙. 그 손으로 지금 절벽을 넘어가야 된다 안 붙잡고. 근데 맨날 내가 왜 그런 거래?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이제 지금 공동체적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한 지체로 생각해서 이 안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는 내 몸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면 그거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하라고? 열고.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이란 뜻이 지금. 지금 열으래. 내일 열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두드리니까 내일 열어라. 여러분 손님이 와서 오늘 문 두드려. 그럼 언제 열어야 돼? 내일. 내일 열을게요. 문 지금 손님이 와서 문 두드리고 있는데 내일 1년 뒤에? 10년 뒤에? 한 달 뒤에 열어? 언제 열어요, 이미혁 집사님? 동생이 와서 문 두들겨. 언니! 이러고. 그랬더니 오늘 좀 귀찮으니까 내일 열어줘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 두들길까요? 갈까요?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나와 그 얘기가. 신랑이 와서 두들겨. 근데 막 나 옷 벗고 지금 다 씻고 지금 누워 잠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두드려. 지금 나 자고 있는데 귀찮게 해. 귀찮았던 거야. 일부러 잠자는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때는 아무 때나 올 수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지금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 귀찮아갖고 뒤척거리고 이러다 있는데 좀 이따 소리가 안 들리는데 혼자 귀찮다가 몇 시간 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열어줘야겠는데 열었는데 없어. 여러분 부유함의 사람들은요 내일을 살고 내일을 살아요. 돈을 갖고 내일을 살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부자라 하는 부유함이 내일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문을 열고. 왜냐면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네가 말씀을 받아야만 내가 안 떠난다. 말씀 안 받으면 두들기는데 안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분명히 성도들입니다. 뭔 말을 하시는지 이제 가죠. 안 믿는 사람에게 받아들이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에게 말씀을 받아 문을 열어 내가 너와 들어가 먹고 마시게끔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교회라고 그러지. 라우디게아 교회.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처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지금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니요 저 주님 받아들였는데 옛날에 아니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점점점 신학이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영적으로나 어떤 말씀에 크기적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실행자가 없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그냥 수평적으로만 이 계시와 성취, 언약과 성취로만 봤어요. 아주 평면적인. 근데 지금은요 이 언약과 성취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발견해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수평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의 역사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그래도 좀 깨어있다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신비가 그냥 예언과 성취로 보았던 그냥 하나의 지나간 텍스트가 아니야. 지금 우리 가운데 수직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구나. 여러분 이 깊이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로부터 뽑아오잖아요. 미래로부터 뽑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의 부유함을 쫓는 자들의 특성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부유함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오늘을 버려. 내일을 살아. 과거를 살고. 맨날 옛날에 내가
앞으로 자기가 부자가 돼서, 근데 오늘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충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가 부자라 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의 뉘앙스에 뭐가 있냐면 자기들 더 이상 어려울 게 없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가 지금 뭐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오늘의 연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연단에 충성이 없어요. 연단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를 충실히 담당하지는 않으면서 미래를 자기의 욕심과 부유함을 쫓아서 설정합니다. 단순히 평면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그 나라가 내게 임해요. 지금의 충성을 감당합니다. 내일의 충성이 아니라, 내일의 충성은 제가 다시 이거 좀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내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자기 부유함을 쫓기 때문에 내일을 구하는 거라니까. 이게 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내일 잘 되려고, 그래서 자꾸 미래의 부유함에 내 미래를 맡겨. 부자가 되는 것에 미래를 맡긴다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초두에 말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부자들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부자였던 거 티가 났다는 어떤 얘기를 쓰질 않습니다. 미래에 살지도 않고 과거에 살지도 않아요. 언제 살아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한 호흡을 산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평면적으로만 보면 나에게 기분 나쁜 말하고 지적하는 거야. 평면적인 신앙은. 근데 수직적, 오늘을 한 호흡을 살아내는 신앙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느냐,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그가 내일을 살아내요. 그래서 나의 부요함을 쫓아 사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에 학살당하는 걸 목격했어요. 기적적으로 8.15와 6.25에서 21번 죽음을 당할 뻔했지만 살아납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하던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걸 그 자리에서 봅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집 근처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가 떨어지는데 자기 동생이 위로 덮쳐서 죽어버려요. 작년이 되어서 고등학교에 고감으로 봉직하던 동생이 10살, 16살 딸 4명을 내비두고 간암으로 죽어버립니다. 1년 뒤에는 자기의 딸이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어린 두 딸을 부탁한다는 말고 죽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동생과 재수씨가 죽어버립니다. 막내 동생이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음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량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아요. 새 집에서 새 살림을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강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 고통 속에서 이분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말한 게 뭐냐면, 미래에 산 적이 없어요. 한 호흡을 살았대. 오늘 이 한 호흡을 새롭게 받았어.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살지도 못했대. 하루하루, 누구는 하루하루 살자 그랬는데 자기는 하루하루 살 수도 없었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래서 한 호흡을 생각하는, 한 호흡이 뭐냐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 호흡만큼의 생명이 새 거라는 거예요. 과거는 무슨 죄로 추악하든지 오늘 내게 주신 이 한 호흡을 충성하자. 그래서 왜냐하면 더 길게 숨을 쉬면 너무 보이는 게 많아. 하루를 살아도 포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루도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한 호흡 속에서 한 호흡은 충성할 수 있겠더래. 이 한 호흡만큼 한 호흡만큼 충성하고.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한 호흡만큼 다가오지만 그냥 그 앞에 또 충성해버리고. 이분이 바로 소천하신 김중근 목사님이에요. 김중근 목사님 CCC 우리나라 처음 세우시고 평생 사역하신 분이잖아요. 한 호흡으로 살아왔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너를 책망하고 있는 이 책망을 문을 열어서 받아가지고 지금 그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흰 옷을 사고 무엇을 사라고요? 안약을 사라. 그걸 사야만 볼 수 있다. 그걸 사서 부유하게 되라. 그걸 사서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되라. 그걸 사서 이제는 근시안적으로 물질만 보는 자가 아니라 겉에 껍데기를 부유하다고 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한 호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을 사는 한 호흡이라 그러면 너무 우리한테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하루를 살아내는 신앙이 되십시오. 이 하루를 충성하면 돼요. 이 하루를 그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평면적으로 하나님의 텍스트 안에서 이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봐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꿈꿔. 근데 수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수평적으로만 사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수직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순간 충성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오늘을 사는 신앙이라는 건 그 의미입니다. 내가 내일을 계획해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당장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할 수 없어요. 내일의 부유함 속에 미래를 거는 자는 오늘에 충성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를 두드리노니 너는 문을 열고 나오라는. 노크는 한계가 있다. 두드리는 시간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아무리 피곤하여 잠을 자든 아무리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쁘든 아무리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든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 이주일 씨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들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 만에 깨끗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근데 지금 충성하잖아요. 제가 보통 존경스럽지 않은 성도가 절해야 되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자기 업 때문에 그것 앞에서 자식의 죽음도 불쓰고 웃으면서 막 웃겨주고 내려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날을 살아내는데 성도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부유함을 쫓아 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참 충성되게 붙잡아 씨름하지 않고
주신 말씀 그날 들었으면 끄시고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부유함을 쫓아 다른 것들을 끄집어 사는 일만세상을 만드는 그날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자신 있습니까? 진짜로? 성경은 실제를 말합니다. 추상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비슷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구분이 잘 안 가네. 이게 도대체 쭉정이냐 알곡이냐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갈라지냐면 연단을 통해 갈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키질 연단이죠. 연단이에요.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이거 똑같은데 비슷한데 틀리다 말하는 거거든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겉으로 볼 때는 어떻던데 똑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얼마나 항상 비슷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연단된 자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신앙이 연단의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돈이 없습니까? 그대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찾고 계시다고. 돈 벌어서 예배당 하고 싶어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진짜 교회에 막 가난한 사람 선교지 막 그런 큰 일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비전 안에서 붙들면 돼. 그냥 비전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충성하고 노예의 삶에 충성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수직적 그 순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성했다는 사실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받는 말씀을 내팽겨친단 말입니까? 우리의 연단이 그 안에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데 이 주일날 한번 듣고 그냥 내팽겨쳐 버리고 나는 내 인생 살아버리고 나는 내가 좋은 걸로 살 테니 뭐 들은 건 들은 거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연단 안에 들어와 사야 돼요. 그걸 사고 씨름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 한 호흡을 사는 신앙. 이제 지금 충성하시죠. 지금 이 한 호흡 동안 충성하는 그죠?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내일 한다 그러죠. 근데 하루를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 해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가 하루하루의 충성자지 오늘의 상황 속에 하는 충성자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 거지. 그 연단 속에서 정금이 돼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신 것이지 뚝딱 만들어져 있는 어떤 결과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금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금이 되어져 가고 씨름하고 노력하며 연단시키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연단시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귀하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신앙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